오늘 제목 자체가 조금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제목으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도 저도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가 없다고요. 평소에 안 하던 또 별로 평소 같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 말씀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9편이 딱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주간 중에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화 제목에 보니까 복수는 나의 것,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를 다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 사람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다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 영화를 보면은 나와서 또 복수 다 하는 게 나와요. 세상에서는 전부 그래요. 복수는 나의 것 해가지고 하는데, 역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109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 뭐 이런 말이 나와나 하는 말들이 아주 과격한 말씀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왠지 이걸 읽어도 불경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죠.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기가 너무 지금 억울한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데,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좀 잠잠하지 마옵소서,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침묵을 좀 깨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1절이에요. 이유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나, 지금 읽은 대로입니다. 근데 이 상대방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대개 뭘로 어려움을 당하나 보니까 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말로 참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자가 다윗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비방하는 말로, 모함하는 말로, 저주하는 말로 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는 공격, 이걸로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거예요. 제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뭐 이런 거죠. 4절에 보면 만약에 괄호 놓기를 한다면요, 나는 사랑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괄호 뭐할 뿐이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사랑하지만은 그가 나를 대적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억울할 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는 나는 낙심할 뿐입니다, 그러든지 나는 답답할 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들이 나를 대적을 하니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정말 낙심이 됩니다, 이럴 텐데 여기 다윗은, 여기 기자는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가 나를 대적했을 때 내가 그걸 기도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아무리 지금 내용이 말하는 게 굉장히 좀 호박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한테 선으로 갚아주질 않고 악으로 갚아요. 나는 선을 분명히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요. 또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이 오고,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미워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따지고 싸우고 또 뭔가 일을 벌일 텐데, 이 사람은 직접 그 사람한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억울한데 뭐 억울한 거 안 느끼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 뭐 답답하지 않겠어요? 다 그런 거 당하죠. 이런 게 억울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가서 싸워요? 따져요? 소송을 걸어요? 여기 기자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한 자하고 대적해가지고요, 이길 도리가 없어요.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무지막지해요. 그냥 사람을 향해서 했으면요 진짜 쌈날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욕이에요. 사람을 향했으면 이건 욕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6절에 그냥 제가 볼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듣고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처음 해보네요. 듣고 기억을 하고 그랬지 제가. 근데 이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저놈도 더 나쁜 놈한테 당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 부모들이 하는 말 가운데 진짜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자식이 속썩이면 너희 놈,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봐 이놈아 이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나중에 나처럼 네 자식한테 당해보라 이건데, 그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키워봐.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좋았는지 너 알 거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더구나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왜 오른쪽에 서냐면 오른쪽에 서서 모함하는 거거든요. 고소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정말 악독한 사탄이 서서 그 사람을 고발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기도가 나왔으니까요, 정말 미운 사람 있으면 이 성경대로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그 사람 이름만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따라 나온 걸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는데요, 마지막 31절 잠깐 이렇게 살짝 볼래요? 우리한테는 누가 오른쪽에 서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궁핍한 자, 이 어려움 고통당하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사람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요거하고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편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놈들 오른편에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내내 좀 고발을 좀 하게, 한번 괴로움 좀 당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심판받을 때 7절에 죄인이 되어 유죄, 이 유죄 무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날로 그 운명이 달라져요. 그냥 마음이 완전히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는 데서 유죄, 죄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탄원이에요. 탄원.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가고 힘들면 나 이렇게 뭐 좀 도와주십시오. 나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사실 탄원을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사실 기도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탄원이에요. 그 탄원을 냈는데 오히려 그게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게 더 반성을 안 하는구나, 더 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 안 했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그걸 한 것이 오히려 더 죄로 변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연수는 짧아지게 하시며, 그 말이 뭐예요? 단명하게 빨리 죽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이제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던 일, 또 자기의 그 지위를 뺏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에서 사실 나오냐면, 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 사도의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으니 그 제자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를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또 그렇다 치고 9절에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자녀들이 무슨 죄예요? 근데 그 고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부모들이 한꺼번에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아내가 과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놈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읽기가 좀 민망해요. 그 다음에 이 고아된 그 자녀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서 집이 없어요. 노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어먹게 하소서. 옛날에 요걸 때 빌어먹을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빌어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고리대금 하는 자한테, 고리대금, 한국에도 보니까 뭐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이 이자를 얼마나 많이 악랄하게 붙이는지 말이에요. 또 그 빚을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받아내는지 말이에요. 곧이 사채 좀 썼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던데, 이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이자에 이자를 쳐가지고 하여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뺏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 지어놨는데 싹 가져가고, 싹 그 뭐 추수하기 전에 망치고, 하여간 사업을 다 이루어놨는데 남이 홀가당 다 가져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게 갈취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대가 끊어지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름도 남지 않게 해달라.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이름은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용서하지 말고 꼭 기억을 하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그렇죠? 아마 이런 욕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들 죄는 용서하지 마라.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 달라.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16절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 말로 그들이 행한 것들을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그들의 이제 행동을 이 16절부터 20절까지 왜 이런 자업자득 그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이제 거둘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여기에다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가 16절에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혀 인내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전혀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앞에서도 그 말로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대개 사람들은 말에서부터 잘못하기 시작하나 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가까이 오고 그렇다는 거죠. 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주했던 악담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저주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옷 입듯 하더니, 옷 입는다고 그래요. 저주를 옷 입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저주가 물같이 몸의 옷만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온통 다 저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몸이.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로 옷 입고 저주로 띠 띄우고,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니고 항상 저주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나의 대적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여기 했어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해서 여기 이제 자기가 호소하는 그 근거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아는 나한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와달라 하는 거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도와달라. 그 사람은 인애가 없고 자비심이 없지만은 주님의 인애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손이 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여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지금 석양 그림자 같고, 석양 그림자가 이렇게 누엿 넘어가잖아요. 또 메뚜기 같이 불러가오며, 바람에 불려 떠난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지금 이것 때문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비방하면서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면 구원할 걸, 그러면서 비방하고 또 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시편 109편이 메시아닉 시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대입해 보면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대적들 가운데 나타나요. 물론 이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삶에 있어서 대적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 메시아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109편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비방하고 머리를 흔들던 이 기사하고 이게 여기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그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앞에는 저주를 옷 입듯 하게 해달라 하는데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렇게 그 대적들에 대한 기도를 여기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때요? 이거 읽으니까 마음이 좋아요?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왜 성경에도 이런 독설이 나와 있나? 이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순탄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누구한테 크게 당하지 않고 누구하고 원한 맺지 않고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읽고 통쾌하다 그놈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한테 좀 당해본 분이에요. 억울한 일 당한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를 솔직하게 읽어보면 이 시가 현실적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솔직한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느끼는 그대로를 꾸밈없이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못 느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신 거고, 진짜 이 현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래도 현실적이다. 사실 성경에 이런 시가 좀 나와요. 137편 9절에도 나오고 69편 22절 23절에도 나오고 143편 12절에도 나오고 139편 19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수해 달라고 그러고 또 화를 내고 또 증오심이 표출되고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라도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서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어쨌든 그걸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받는 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기도로 받으시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불편했냐면, 우리는 착한 사람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야 돼 이래가지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기분 나쁜데 어디 얘기하면 좀 시험 들고 또 남이 그러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요, 얘기해라 그래. 얘기해.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면 그 싸움 나니까 하나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줄 만한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하소연을 하세요. 자기 답답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 안 하면 죽겠는데. 성경에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실제 불공평 또 착취, 억울함, 악행을 당했을 때 그 말이 들어오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근거 없이 욕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나?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일단 호소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했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는 내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 지난 월요일에 집에 있으면서 영화 한 편을 그 텔레비전에 이제 나오는 거 신청해 가지고 하나 봤어요. 그동안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가지고 그 영화를 찾아가지고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귀향이에요. 귀향이 무슨 영화냐면 종군 위안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 우리 이제 선배, 우리 조상, 우리 할머니들이 꽃다운 나이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가지고 당한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영화예요. 불편해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 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일제가 벌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켜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희생당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함께하지 않고 아픔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대신 또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런 기도를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기도죠 이게. 또 세월호 사건 사실은 당사자들, 희생자들은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활동한 사람도 있어서 조금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사건 자체로 보면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 당사자들, 또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분들의 기도죠 이게. 지금 IS 테러 이런 것 때문에 난민들 발생해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고 바다에서 죽고 핍박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기도죠.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그분들은 어디에서 위안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불편할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소하는 그들의 기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문을 놓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나? 내가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물론 감사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펴놓고 지금도 이 땅에는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들의 기도에 같이 동참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왠지 이렇게 이걸 모면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충고하는 기도를 이 말씀 가운데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지금 탈북해가지고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기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없고 할 힘도 없다 할지라도, 또 직접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그게 응답된다고 봅니다. 언제 응답됩니까? 최소한 마지막 날에라도 응답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응답되는 건요,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정말 끔찍하게 응답될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때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게 믿음의 행위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주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통성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건강하게 표출해야 우리가 건강해지지, 그냥 참는 것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이 기도를 쭉 보면서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입술로 잘못하지 않나, 혹시 그들에게 나는 그런 원한 살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해야죠. 예. 그들은 말이죠, 저주를 좋아하니까 또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하니까 복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죠. 축복하기를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복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야죠. 자, 오늘 결론 30절 31절,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다가도 마지막이 이렇게 좋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거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왔을 거고, 하나님 만져주심이 왔을 거고, 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30절 31절로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하나님이 궁핍한 자, 나처럼 이렇게 다급한 자, 한이 많은 자, 어려운 사람, 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확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하소연을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도 불편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이다.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착하게만 살려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화나고 막 그러면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저놈이 저래요. 좀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안 보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해보고, 그것도 좀 잘 안 되면, 그래가지고도 시원하지 않으면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암흑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그렇게 하고라도 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아도 요거 넘어가지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꽉 담아두고 그렇게 힘들게 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요새 나온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아요. 그래서 조금 남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좀 뭐 저런 것을 듣더라도 하여간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좀 터놓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으래요. 그러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건 별로 안 좋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고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풀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좀 낯설다 싶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맞아, 이게 현실적이지. 사실 우리가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가 참 필요하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애들이 읽을까 봐 좀 그런데 왜 우리 좋은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들었지.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겪은 분들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가 당신을 위해 있는 시예요. 우리가 이 시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시고, 또 혹시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근거 없는 또 비방과 악한 말을 했으면은 그거 다 효력이 다 소멸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다 갚아줄 테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